부분적으로 설교를 한 본문이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전체를 짚고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 마지막으로 뛰어넘어갑니다.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죠. 자기 인생을 쭉 회고를 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시, 고백하는 노래가 본문이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국을 확립하게 되었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가 됩니다. 이 시가 또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8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편 18편의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삽입이 되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이 시의 제목으로 이제 적격입니다. 이 시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와 노래들 가운데 특별히 시편 18편을 사무엘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의 노년의 모습이 뭐냐?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의 모습. 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장수였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나이가 든 다윗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의 시나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각이 나고 회상이 될 때 자기만의 노트에 이제 글로 쭉 옮기게 된다면 그 글에 은혜가 되어질 것이고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죠. 고백이 뭡니까?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말,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이게 나의 고백인가? 정말 나의 고백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인가라는 것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시인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고백이 여전히 내 고백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고 싶다면 그 고백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온 세월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때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침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흐려온 모든 고백의 결정체가 될 겁니다. 수많은 말들을 또 압축하고 또 줄여서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몇 단어가 되든지. 자, 그때 이것만은 고백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고백하고 싶다. 너무 추상적입니까? 현실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조금도 추상적인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표현한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반석 또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입니다. 그가 사울 왕의 손에 그 20년 가까이 쫓겨다녔던 삶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해는 됩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반석과 요새 같은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며 피할 바위도 되어주셨죠.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적들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뿔이란 고백은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가 되셨죠.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원수들이 미치지 못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자기의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생생한 삶의 스토리고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건 다윗의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풍부한 표현만큼이나 그가 일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의 삶 전체를 차지하셨던 분이죠. 다윗이 사고 참 많이 쳤잖아요. 그죠? 참 많이 쳤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제셨어요. 그렇게 사실적일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동행을 했죠. 자, 이런 고백을 담은 시편 18편은 다윗 생애의 마지막에 쓰여진 게 아니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확립하게 된 그 시점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고백이 만들어진 다윗의 환경은 한마디로 고난, 환난의 때입니다. 다윗 스스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자기가 당한 환난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물결이, 그냥 물결 아닙니다. 그냥 파도 아니야. 서핑 아닙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6절 소울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올무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다윗이 당한 환난의 묘사는 이렇죠.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엄부의 줄, 사망의 올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물결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자기를 덮어버린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렸죠.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적지 않게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형제가 몇 형제였죠? 8형제. 몇째입니까? 막내.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지만 그가 고백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막내로 사랑과 주목을 받는 아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었으면 뭔가 막 열려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청소년 이후에 적어도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에서 20년 가까이 겪었던 겁니다. 도망자 신세죠. 그것도 뭐 경찰서의 도망자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이 그에게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그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시작됐죠.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이 딸을 줬다가 그 딸을 또 뺏어갖고 다른 데 또 시집을 보내. 나중에 왕이 돼. 그런데 이제 자식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죠. 자식들 간에 살인도 일어나죠. 그리고 자식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잖아요. 압살롬으로. 그죠. 그 이후에 또 세바의 반란과 같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는데 인생 자체를 본다면 조금도 따라가고 싶지 않는 인생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년 동안 대통령이 보내는 특수 임무를 받은 고급 형사들 한 500명 되는 데서 20년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싫을 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사울 왕으로부터 20년간 쫓겨다녔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죠.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것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은 아무 걱정 없는 왕궁에서 화려한 삶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그는 원수들이 자기보다 강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사울왕만 보더라도 왕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일개 무명 청년이야. 자기보다 훨씬 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높이셨습니까? 사울왕을 높이신 게 아니라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을 건져주셨죠. 사울왕의 두려워에서 도리어 그가 싸웠던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은 전부 강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전쟁에서 구해주셨어요. 역대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장수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장수들은 뒤 장군들은 그죠?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장수가 제일 앞에 칼을 뽑고 나가는 겁니다. 적장이 제일 앞서고 이쪽에서도 앞서가지고 장수들 둘이 짠짠해가지고 먼저 이기면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듯이 장수가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서 보게 되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건지신 겁니다.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은 강한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전쟁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죠. 그는 내가 원수들보다 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은 도무지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고백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셨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날 수는 없죠.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고백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죠. 유진 피터슨. 기도로 고백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 잘 표현된 진리입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죠.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게 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는 평생에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노래와 시로 표현된 기도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환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 아니면 주일날 설교를 듣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기도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썩어서 냄새를 풍길 겁니다. 이게 다윗 인생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저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로 고백될 때에만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이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절대로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설교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 깨달음은 기도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커졌는데 아는 건 많은데 이 말씀이 내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저 이제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이 노래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의 삶을, 다윗의 삶을 성경에 소개하는 대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환난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신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늘 자주 하고 싶은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그죠? 모이면 하죠. 왜 그렇죠? 군대가 절대 달콤한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도 그래도 겁을 안 내는 게 제가 GOP에 있을 때 최고 추울 때가 영하 32도였거든요. 이제 그때는 나가면 이제 몸이 굳습니다. 총은 옆에 두고 보초를 쓰게 되면 1시간 내내 이제 움직여야 되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게 되면 영하 17도 정도 되면 러닝을 입고 나갑니다. 입고 나가서 상의를 다 벗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찬물에 하사관들, 지휘관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은 찬물에 손을 담가가지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찬물로 톡톡 튕깁니다. 정말 아픕니다. 몸이 이미 얼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춥지, 오케이 춥다, 춥긴 춥다. 그런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견딜만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랑은 아니더라도 자꾸 해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달콤한 경험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나 같은 골고리도 견뎌냈다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 같은 빌빌이도 견뎌냈다. 거기서 내가 살아남았다. 뭐 우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저녁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때리고 재우자. 그죠? 근데 꼭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또 두들겨 패요. 뭐 군기가 빠졌다 그래. 우리는 소원이 맞고 자는 게 제일 소원이었습니다. 빨리 때려라. 근데 그런 법이었어요. 꼭 자고 있을 때 깨워가지고 때려요. 이제 그것도 혼자 맞으면 외롭고 아프잖아요. 동시에 다 맞으니까 괜찮아요. 뭐 서로 웃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야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팠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자랑하고 그랬어요. 이제 진짜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환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장한 축복이요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하는 것은 그죠. 도무지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는 지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 하나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에서 언급했듯이 이겁니다. 나의 강함의 비결은 내가 강해졌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나의 강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 뭡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로 싸울 수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물맷돌이었죠. 사울 왕이 그때 갑옷을 줬는데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놋활을 당기며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놋쇠로 만든 화살, 이걸 어떻게 구부려서 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놋활은요, 힘이 최장사인 사람들이 팔로는 안 돼. 누워서 발로 쏠 수 있는 게 놋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윗은 자기 팔로 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 이게 백전의 용사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의 강팍함, 패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참아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는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그건 자기 노력,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결과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그 강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평생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고백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가르치고 싶은 거죠. 다윗도 이것을 배웠고 바울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또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의 생애를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노래와 시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